좀 늦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주일학교 모임한다고요. 좀 회의가 길어졌네요. 식사 시간이 없어서 좀 조절을 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전체인데 다 읽으시면 끝날 것 같아요. 시간이. 그래서 54절부터 60절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그냥 여러분 성경 찾으셔서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사도행전 7장은 그 사도행전 중에서 가장 긴 장인데 무슨 내용이죠? 스데반의 설교죠. 스데반이 이 설교한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스데반은 누구죠? 중직자죠, 여러분. 중직자가 설교할 수 있어요? 이 교회 강단에서 설교한 게 아니라 대제사장들에게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들을 핍박한 사람들에게 스데반이 신앙 간증을 한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이 7장 내용은 스데반이 뭘 가지고 있냐? 스데반이 어떤 메시지, 어떤 간증, 어떤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있냐를 확인할 수 있는 장이죠. 초대교회 집사는 이 정도는 됐다 이런 거죠. 초대교회 집사는 이 정도 할 말은 하고 사는 사람인 거죠.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이 사도행전 7장을 한번 쭉 보시면요. 얼마나 언약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왜 우리가 지금 핍박받고 있는지까지 스데반이 정확히 꿰뚫고 있죠. 그리고 그 말을 정확히 하고 돌에 맞아 죽을 때까지 스데반이 어떤 이 신앙의 고백을 했는지를 사도행전 이 오늘 7장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선교 준비를 좀 해야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선교 준비를 좀 해야 되겠는데 이 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뭐 사업을 한다, 뭐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 이랬을 때는 뭐가 필요하죠? 이걸 성공하기 위해서 이 갱신과 개혁이 꼭 필요하죠. 여러분 사업과 일을 하려면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이 목표를 두고 사업을 하고 일을 하려고 해도 우리는 갱신과 개혁이 꼭 필요한 거죠. 이게 없으면 사업을 잘할 수가 없죠. 계속 망하는데 계속 같은 스타일로 하면은 계속 돈을 못 버는 거죠. 맞죠?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라의 구조가 문제다. 이제 그건 다른 얘기고. 나라의 구조가 문제고 사회 전반의 문제다. 뭐 공상, 뭐 북한에서 이렇게 이건 안 통하는 말일 수 있죠. 아무리 갱신해도 안 되는 나라가 있긴 하지만 지금 그걸 떠나서 개인을 두고 얘기한다면 뭐 사업을 잘하려면 갱신을 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하다못해 음식점을 가더라도 저도 음식점을 가면 이 집은 좀 맛이 없어. 영원히 안 가거든요. 죽어도 안 가요. 아무리 싸도 안 가요. 근데 음식점을 갔는데 괜찮다. 기억이 나요. 또 가요. 왜요? 이거는 그 음식점이 뭔가 갱신하고 개혁한 거예요. 그래서 뭘 찾았죠? 뭔가를 찾은 거예요. 뭔가를 찾은 거예요. 어떤 매력을 찾은 거예요. 그 사업의 포인트를 찾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그냥 사업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거예요. 맞죠? 그런데 교회가 다 똑같냐? 그렇진 않아요. 교회마다 색깔이 다르고 사명이 다 달라요. 그러나 그거를 물론 모인 성도님들과 목회자와의 어떤 조화겠지만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요? 기획해서요? 뭐 이게 책 보고요? 그럼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개혁과 갱신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뭐죠? 영적인 개혁과 갱신이 반드시 교회는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이걸 안 가지고 가면은 어떻게 되죠? 그건 끝이에요. 그 전라북도에 가면은 이 기역자 교회라고 그 장로가 됐죠. 그 당시에 이제 그 양반이 장로가 된 거예요. 장로가 됐는데 교회를 갔더니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 갔는데 자기 종, 자기 집 머슴이 이 먼저 장로가 돼 있는 거예요. 교회를 갔더니 기가 막히죠. 그랬더니 그 외국인 선교사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 양반이 은혜를 받았어요. 나중에는요 은혜 받고 이 사람이 장로가 되고 먼저 장로된 분이 이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종이 담임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그게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종과 양반의 관계는 이해가 되십니까? 종 양반이 이렇게 종이 설교하는 거 듣고 있고 그런데 그게 갱신이에요. 그걸 갱신해 버렸어요. 누가요? 그 양반께서 하나님 은혜로 갱신해 버렸어요. 그게 정말 중요한 우리나라 초창기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신 통로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근데 이게 이제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이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극복해 나가야 되죠. 이게 사도행전 6장의 얘기예요. 6장. 그 전에는 사도들이 다 했어요. 사도들이 뭐 돈 계산도 다 하고 하다못해 교회 행정도 다 하고 그런데 이제 막 성도들이 제자들이 일어나고 말씀 전할 현장이 있으니까 우리 집사를 세우자. 말씀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집사를 세우자 해서 중직자를 처음 세운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 예수님의 직접 사도의 직함을 받은 사람들로서는 큰 일이에요. 저는 목회자가 이런 갱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갱신을 하고 났는데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금 그 자기를 핍박하는 대제사장에게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내용을 보니까 아 이거는 장난 아니구나 제가 생각했을 때. 왜냐하면 이 집사가 요즘으로 말하면 장로 권사겠죠. 안수 집사. 그 당시에는 집사밖에 없어요. 이 집사로 처음 세운 중직자인데 중직자가 이 설교하는 내용이 교회 행정하고 교회 행정과 재정을 맡아서 세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부형들이 하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메시지를 시작하는데 내용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7장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중직자들이 여러분 성도들이 그런 갱신이 없으면 교회는요 계속 똑같아요. 계속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 새 가족이 올 이유도 없고 중요한 제자들이 올 이유도 없고 사울과 같은 사람이 올 이유도 없고 핍박받은 사람이 돌아와서 회개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맨날 나 핍박하고 괴롭히는데 그 남편이 변화될 곳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우리가 영적인 개혁과 갱신이 있어야 그분들이 와서 변화될 만한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대로 가면서 하나님 민족 복음 해주세요. 우리 가정 복음 해주세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갱신이 안 되고 개혁이 안 되는데 우리 가정이 어디 가서 구원을 받고 변화가 되겠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개인이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노력해서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교회가 은혜가 없어요. 교회가 복음을 전해줄 만한 어떤 환경이 안 돼요. 교회 갔다 맨날 싸우고 막 차갑고 막 이러면 그럼 또 다시 원위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교회가 갱신해야 되고 개혁해야 된다는 거는 필수적이고 필연적인 거예요. 그죠? 저는 올해 이제 작년에 사역 끝내고 올해 들어와서 저는 그래서 올해 지금 저희 집사람한테 허락 받고요. 일주일에 하루씩 교회에서 철야하거든요. 저는 혼자 발버둥 치고 있어요. 왜? 기도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현장을 뛰어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신방해보니까 이거는 내가 메시지를 잘해서 이렇게 설교 잘해서 이 정도 유지는 할 수 있지. 지금 여러분들은 다 신앙생활 하고 저하고 합류한 개척 멤버들이시잖아요. 이제는 불신자들, 엘리트들, 가정에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을 내가 살리려다 보니까 이건 내가 말 잘하고 막 행정을 잘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올해 일주일에 하루는 교회에서 철야를 하거든요. 왜? 저 딴에는 이거 하는 거예요. 갱신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구나.
하나님 문을 열어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오늘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집사님도 스데반도 이 갱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들도 내 수준에서 그냥 머물러서 신앙생활하면 끝이에요. 거기서 이제는 내가 제사장,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간증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갱신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뭐가 부족한 줄 아시잖아요. 내가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네? 그럼 합숙훈련도 좀 다시 가시고, 내가 성경을 잘 모르고 있네? 성경을 공부하시고, 내 삶이 좀 문제가 있네?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실 만한 내가 통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네? 그러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도움을 받으셔서 삶의 규모도 바꾸시고. 맞죠? 안 그렇습니까? 중직자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음탕하지 말라, 방황하지 말라.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다 중직자들에게 한 얘기예요. 제자들에게 한 얘기예요. 술 취하면 복음 못 전해요. 방탕하고 음탕하면 하나님께 쓰임 못 받아요. 그거는 지옥 가냐 천국 가냐 구원받냐 구원 못 받느냐고는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 살아도 구원 받아요. 그러겠죠. 부끄러운 구원이 다 받고 상관없는데,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대들과 이 현장에 진짜 중요한 복음 운동을 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제자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두고 얘기한 거, 술 취하지 말아라, 방탕하지 말아라, 세월을 아껴라, 이런 메시지를 왜 했어요? 갱신하고 개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갱신하고 개혁하는 거는 목사의 갱신과 개혁과 더불어서 중직자들의 개혁과 갱신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메시지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간증하고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개혁과 갱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전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눈에 안 보이는 시스템부터 바꿔야 돼요. 제가 계속 몇 주 동안 얘기하고 있죠. 눈에 보이는 걸 바꾸는 게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게 눈에 보이는 삶을 지배해요. 안 그렇습니까? 맞죠? 목사의 실력은 혼자 있을 때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회자의 실력은 혼자 있을 때예요.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목회자는 다 결판나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사단, 마귀하고 자기 자신밖에 몰라. 와이프도 몰라요. 저 혼자 있을 때 뭐 하는지. 그래서 저는 목사의 실력은 혼자 있을 때라고 생각해요. 혼자 있을 때 TV를 보냐 책을 읽냐 그 차이가 크단 말이에요. 책 읽는 게 별 티도 안 나. 10년 쌓이면 목사는 달라져요. 맞죠? 힘들어도 내가 원어를 한 번 더 보고 설교를 한 편 더 듣고 이 본문을 한 번 더 해석하기 위해서 공부를 1시간 더 하는 게 크단 말이에요. 그게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제게 돼요. 목사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목사는, 이 목회자는 혼자 있을 때 실력이 진짜 실력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알아주냐고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바보가, 어쩔 때는 바보같이 내가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눈에 안 보이는 게 결국 뭘 맺죠?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적인 거는요, 확실해요.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시스템 안 바꾸면 눈에 보이는 거는 한계가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그러니까 내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뭐 직분을 맡았어요. 직분 맡았으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 좀 의식도 하고 막 와이프 의식도 하고 애들 의식도 하고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그거는 오래 못 가요. 왜냐하면 내가 작심삼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시스템은 영적인 거니까, 그러려면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점검이 필요해요. 이거는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영적 문제가 있어. 나는 이런 습관이 있어. 나 이거 좀 고치고 싶은데 잘 안 돼. 이거를 점검하는데 뭘로 점검이 되죠? 말씀으로 점검이 딱 되는 거예요. 절대 다른 건 점검 안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바꾸신 결정적인 게 뭐냐면 아브라함 말씀 앞에 딱 섰어요. 언약 앞에 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를 점검하는 것들을 인정해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 자체를 할 생각을 안 하니까, 이거를 바꿀 생각을 안 하니까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나 잘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심각하면 할 말 없죠. 왜냐하면 나 뭐 지금 내 삶이 어때서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망고 자기 생각이잖아요. 망고 자기 생각인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하고 오랫동안 친하신 분들은 저를 잘 아실 거예요. 저는 옛날에 제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정말 잘하는 줄 알고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런 생각이 되게 강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든지 열심히 특심인 스타일이니까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제가 하는 말,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불편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거는 제가 예배드리다가 말씀 듣다가 깨달았어요.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걸 듣게 된 거예요. 이거는 처음엔 기분이 나쁘죠. 엄청 기분 나쁘더라고요. 내가 뭐 잘하고 있는데 뭐 지네들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걸 들었을 때 제가 진짜 감사하게 은혜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으로 들어버린 거예요. 저요 진짜 노력 많이 했어요, 여러분. 말투 고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저 전라도 사람이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 경상도 사람들은 화가 많고 전라도 사람은 짜증이 많대요. 딱 맞아. 우리 집은 화와 짜증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왜 얘기하냐면 저를 인정하는, 제가 보니까 짜증이 엄청 많아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그럼 내가 감사하고 찬송하라고 메시지하는 목사인데 제가 사람들한테는 나도 모르게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특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 말로 뼈를 깎는 노력 안 하면 못 고치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얼마나 많이 적고 쓰고 읽고 관련된 책이란 책은 다 읽었어요. 저 김창옥 교수님 그 강의는 거의 다 들었거든요. 엄청 도움되더라고요. 막 나를 찔러. 어쩔 땐 듣기 싫어. 아이씨, 뭐 한 얘기 또 한 것 같고 한 얘기 또 한 것 같고. 근데 또 듣고 해요. 왜냐하면 저를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면 내 인생의 열매는 똑같겠구나. 내 인생의 열매는 똑같은 거예요. 뻔한 거예요. 그게 보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목사인데도 주일 설교를요 주중에 몇 번 듣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주일날 일부 예배 참석하고 이렇게 한 번 듣고 다 깨달았다고 사시는데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네. 우리 소영이가 이제 미국에서 왔는데 방학 때마다 은혜 받으러 오잖아요. 소영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오전에는 주일학교 교사하고 오후에는 2부 예배 드릴게요. 이렇게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왜 미국에서 예배 잘 못 드리니까 학교 때문에. 오전 오후 예배 다 드려라 너는. 다 들어봐라. 은혜 받아라. 너 뭐 교사 이런 거 안 해도 2달 있다 가래가 무슨 뭘 사역을 해요. 은혜 받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필요하면 영어나 좀 가르쳐주고 뒷말을 하긴 했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게 나를 드러내야 돼요. 말씀이 나를 드러내야 돼요. 그게 고통스럽거든요. 그래도 해야 돼요. 안 드러내면 내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산다니까요. 대부분이 계속 실패하는데 갱신을 못해요. 계속 장사가 하는 것마다 망해. 사기꾼에게 속는 사람은 계속 속아. 왜요? 눈에 안 보이는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시스템이 계속 실패하게 돼 있다니까. 이건 단지 하나님의 시간표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비유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실패할 수 있죠. 아브라함도 실패했으니까. 그건 하나님 시간표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리얼하게 우리를 갱신하기 위해서 지금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이거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 알고 계시지 않으세요? 제 친구 목사가 있는데 이 친구는 만나면 뭔 얘기 하냐면 이 친구가 막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녀요. 제가 봤을 때 이 친구가 좋은 차를 탈 이유가 없는데 옷도요. 되게 좋은 것 입고 다녀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저도 차 좋은 거 타고 저도 좋은 옷 입고 다니잖아요. 근데 만나면 이제 그런 걸로만 대화를 저랑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이 부교육자로 있어요. 자그만 교회 부교육자예요. 제가 사례비 뻔해요. 작은 교회 부교육자 사례비 해봤자 250이지. 많이 받아봤자 300이지. 뻔한데 맨날 그런 거에만 관심을 가져요. 뭐 차, 옷, 뭐 이런 거에만 관심 가져요. 저 그래서 그 친구가 오늘 기회가 돼가지고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의 모든 관심은 그거다 보니까 돈이 나올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돈 나올 궁리만 하고 있는 거야. 뭐 맨날 죄송합니다. 목사인데 맨날 그런 거 하고 있고요. 뭐 이렇게 막 로또 이런 거 하고 있고요. 이게 사람이 사로잡힌 거 느낌 있잖아요. 이제 친구니까 제가 진심으로 얘기했어요. 너 목사 그만둬라. 전 좀 충격요법을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그 친구의 삶은 이게 딱 잡힌 거예요. 근데 이거 안 바꾸면요, 이거 안 바꾸면 열매는 뻔해요. 뻔해요. 자기는 잘 몰라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괜찮다고 생각해요. 있는 거예요. 경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 사모나 집이나 와이프는요, 너무 불쌍해요. 왜? 지한테 다 쓰니까. 말이 돼요? 제가 진짜 목사 아니었으면 패을 거예요. 네. 제가 태권도 3단이거든요. 네. 주먹 보세요. 소뚜껑만 해요, 손이. 네. 하나님 목사 시킨 걸 감사하게 생각해라 내가 이러면서. 진짜 이상한 남자들 많아요. 저 여자들은 잘 모르겠다고, 여자가 아니니까. 주로 남자들하고 이렇게 만나고 하는 진짜 이상한 남자들 많고, 진짜 이상한, 그건 목사가 아니고 이상한 남자인 거예요. 목사가 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정상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야, 진짜 사모는 어디, 진짜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디 거지같이 입고 다니는데 지는 입을 수 없는 메이커를 입고 다닌다니까요. 옷 어디서 나냐?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기회가 된 거예요. 기회가 돼가지고 대화를 했는데 보니까 이게 딱 갖춰져 버린 거죠. 그럼 목사는 뭐 해야 돼요? 목사는 눈에 안 보이는 시스템이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은혜 받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목사가 눈에 안 보이는 때 하는 일이에요. 좋은 옷을 주시면 입고 좋은 차를 주면 타면 되는 거고, 그게 목사가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열매가 맺는 거예요. 설교가 나오고 메시지가 나오고 삶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스데반이 완전 다른 사람이 됐죠. 지금 스데반 뿐이겠어요? 7 집사가.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점검해야 돼요. 이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바이블 스쿨이랑 다 등록하세요. 이거 해보게요. 말씀 사경에도 이거 기도 제목 두고 한번 덤벼보게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메시지 들으실 때 여러분은 나는 해당 사항이 안 되고 우리 남편이 그럴 거야, 이렇게 우리 아내가 그럴 거야, 지금 그러고 계시죠. 나는 이 자리에 있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다 사람은 다 비슷해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예민하냐면은 이게 탁 사로잡고 있어요. 갇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분들 여러분 주변에 널렸을걸요. 못 빠져나와. 뭔가에 걸려버렸어.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경험하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빠져나와야 스데반처럼 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오직 예수야. 이렇게 스데반이 오늘 얘기한 거거든요. 돌에 맞아 죽었는데 상관없어. 스데반 완전 바뀌어버렸어. 새 사람으로.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완전 변화돼 버렸기 때문에 스데반 때문에 사울이 도전받은 거 아닙니까? 사울이 바울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하고 얘기하고 싶고요. 그래야 이게 어떻게 영향이 가죠? 이게 우리의 현장에 영향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죠, 현장은. 여러분 직장일 수도 있죠. 우리가 이 지역이나 나라일 수도 있죠. 이 현장에 이런 제자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 제자들이 이런 현장에 하나님이 연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이 사역을 시작도 못했어요. 이걸 시작도 못했다니까요. 근데 기도는 하고 있죠. 제가 기도는 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장이 우리에게 곧 올 거예요. 곧 온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뉴스 같은 거 보시고 기도가 나오시죠? 전 기도하고 있어요. 와, 가정들 난리구나. 난리고 다 가정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게임하고 술 먹으러 간다고 7살, 7개월 된 애를 그냥 방치하고 죽일 수가 있냐고요. 그게 지금 말입니까, 여러분? 방구입니까?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교회 책임이에요. 제가 볼 때는. 교회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아서, 교회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주지 않고, 인간다움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고, 바르게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시대의 재앙은 교회 책임이에요. 그럼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도록 우리는 가정을 향한 메시지도 준비해야 되겠고, 가정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그릇도 준비해야 되겠고, 저는 우리 중직자분들 돈 많이 버시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이제는 사업도 좀 하세요. 도전 가지고 준비해야 돼요. 가정센터도 세워야 되고요. 안 그래요? 교회가 가정상담센터 세워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가정 문제 있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상담을 받고
해결받고 그런 가정을 좀 서포트해주고 도와주는 이런 시스템들이요. 이제 이게 되면 눈에 보이는 시스템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걸 했거든요. 초대교회는요 엄청난 일들을 했어요. 구제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 구제하고 고아와 과부들을 교회에서 챙겨서 세우고 일거리를 만들어주고 초대교회는 일거리를 만들어줬어요. 과부들 고아들 데려다가 교회 안에 직업을 만들어줬거든요. 완전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가 먼 미래 같지만 금방이에요. 여러분 금방이에요. 우리 교회가 먼 미래같이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금방 선교 준비할 때가 와요. 일본에 갔더니 제 친구가 일본에서 있는데 교회 성도가 몇 명 안 돼요. 이 설교 들을 수 있겠는데 뭐 7명, 8명 이렇게 앉아 있어요. 제가 왜 그게 이해가 되냐면 일본 복음화율이 1%가 안 돼요. 기독교율이. 일본 인구가 1억이 넘잖아요. 1%도 안 되고 이 1%도 이단들, 사이비들 다 포함한 기독교 인구예요. 그리고 그 기독교 인구 중에서도 뽑아내도 진짜 복음 가진 기독교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근데 일본 선교사님들이 지금 다 뭐 하고 계신 줄 아세요? 신학교 세우고 있어요. 말이 돼요? 논리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야, 신학교를 왜 세워요? 교회도 없고 1%도 안 된 기독교를 완전히 복음의 불모지인데 일본이. 일본 같은 데는요. 빨리 복음 전할 수 있는 이 복음 제자들을 훈련할 수 있는 이게 전도 학교나 제자 훈련을 시켜야 돼요. 신학교를 왜 하고 있어요, 일본에서?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시간표가. 제가 친구하고 그런 얘기 했어요. 너는 언어를 되게 잘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조금 힘 생기면 너 후원할 테니까 순회해라, 순회. 교회에서 이렇게 막 교회 성도들 모아갖고 월급 받으려고 목회하려고 하지 말고 전 지역을 다니고 복음 전하고 제자를 타는 사역을 해야 된다. 그거 우리가 서포트해야지. 제가 약속하고 왔어요. 나 우리 교회 축복 받겠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복음 전할 준비를 선교 준비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현장 다 방치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현장을 분석하고 기획을 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건 완전 시간표죠. 완전 시간표죠. 시간이 돼서 비브리지도 마찬가지예요. 비브리지 어제 정기 모임 할 때 메시지를 좀 나눴습니다만 비브리지는 3박자가 갖춰져야 돼요. 행정과 사역과 비전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비브리지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비브리지 얘기했을 때 정확하게 이 비브리지는 무슨 일을 한다는 어떤 가치관이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돼요. 여러분 비브리지 뭐 하는 데 같으세요? 헷갈리시죠? 뭐 하는 데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놓친 거예요. 비브리지는 뭐 하는 거다고 정확히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그래서 후원자들에게 그 설명을 하고 또 선교지에 가서도 그 설명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어딘가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비브리지가 되도록 명확하게 준비를 하고 그릇 준비를 해야 돼요. 앞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할 거고 이게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하냐는 따라서는 그거 준비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그거 준비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딱 잡혀 있으면요. 사람들은 이거를 관심 갖고 쓰게 돼 있어요. 운주 권사님이 공부방 하잖아요. FBI. 왜 FBI인지 모르시죠? 뭐 하여튼 영어 약자예요. FBI. FBI 수학 공부방이거든요. 명확해요. 그 동네 사람들 다 알아. 여기 가면 이런 캐릭터로 이렇게 해줘라는 게 이미 깔렸어. 그러니까 뭐 가서 오지 마라 해도 가고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가는 거야. 왜? 거기 가면 수학 성적이 오르니까. 명확해요. 목표가 명확하다니까. 사업은 그래야 성공할 수 있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애들 밥도 챙겨주고 그 공부방에 갔더니 애들 밥도 챙겨주고 사랑도 해주고 같이 TV도 봐주고 놀아주는데 성적이 계속 떨어져. 그럼 안 가는 거야. 그거는 시스템이 잘못된 거죠. 만약에 뭐 돈이 한 1억, 뭐 한 100억씩 자선 사업가가 이렇게 가난한 애들 수학도 가르치고 놀면서 이렇게 치유도 할 거면은 그래도 괜찮아. 그렇죠? 근데 분명하게 목표가 있어야 돼요. 선교는 분명한 거예요. 우리 교회 선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 해야 돼요. 교회가 공동체를 형성하는
첫 번째 이유이자 마지막 이유는 선교 때문이에요. 그 선교 안에 전도가 포함이 돼 있죠. 그거 아니면은 우리 각 개개인이 집에서 인터넷 예배 드려도 돼요. 그 선교가 우리 가정에도 있잖아요. 믿지 않는 우리 부모 형제도요. 선교 대상자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과정을 고통스럽지만 지나가야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왜 안 되죠? 왜 안 되죠? 이걸 눈에 안 보이는 시스템이 어떤 건지 자기가 잘 몰라. 객관화를 못하는 거지. 늘 내가 생각할 때는 괜찮거든.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시스템이 객관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안 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지 않으니까. 이거를 그렇게 볼 수 있어야 이거를 갱신할 수 있거든요. 이거 노력하셔야 돼요. 그죠? 제 후배 전도사님이 게임에 중독됐어요. 좀 죄송해요. 제가 주변이 다 목사 전사밖에 없어가지고. 그 전도사가 게임에 중독돼요. 예, 중독됐어요. 자기 전에 게임으로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게임부터 해요. 근데 걔는 중독이 아니래. 취미래. 얼마나 게임을 좀 심하게 하냐면 게임에다 돈을 엄청 쏟아부었어요. 문제 있죠? 하루 종일 빈 시간에 제가 게임만 해요.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될까 고민하다가 기분 안 나쁘고 상하지 않게 보내다가 제 사랑하는 후배이기 때문에 불렀어요. 밥 사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이야기를 했죠. 그 성경은 언제 읽어? 설교 준비는 언제? 한대요. 언제? 토요일 날 밤에. 아 그래? 성경은? 그냥 이렇게 안 읽는 거죠. 왜? 게임해야 되니까. 여러분 게임 중독된 사람은 성경 절대 못 읽습니다. 그 시간이 아까워요. 게임하는 시간이 훨씬 더 유익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게는 이 게임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주고 변화시켜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핸드폰에 게임이 없거든요. 아예 없어요. 게임을 해도 지겨워. 하나님 은혜지. 게임을 잘 못하니까 머리가 나빠서.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이 친구 머릿속에 인지를 시켜주는 작업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 친구가 인정을 했어요. 형, 저 이거 좀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럼 진짜 도와줄 수 있어요. 너 내 얘기 들을래? 나하고 한번 도전해볼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게임을 끊었어요. 완전 끊진 않았어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게임의 강도가 좀 약해졌지. 요즘은 이제 게임 안 하고 맨날 스포츠 이렇게 하고 하던데 하여튼 뭐든지 하나씩 하는 건 나쁜 건 아닌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사도행전의 역사는 없어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 남모르게. 그럼 그게 영적인 눈에 안 보이는 시스템이죠. 남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내가 내 마음에 어떤 상처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면은 그게 여러분 발목을 여러분 인생 내내 잡을 거예요. 내내. 그러면 그런 분들은 막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리 갔다가 신앙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아브람처럼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무식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은 요령이 없어요. 스페셜티가 없어요. 신앙은 묵직하게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래야 뚫려요. 여러분 뚫어야 돼요. 뚫어야 되는데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 받고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하면서 뚫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뚫을 수 있냐?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러려면 인정해야 돼요. 방향을 찾아야 되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확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이 집사님들이 이거 다 준비한 거예요. 방향이 분명했어요. 하나님 우리 쓰시겠다.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생을 드리겠다. 끝나버렸어요. 목적을 정해버렸어.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든 뭐 하든 신경도 안 쓰고 가는 거예요. 묵직하게. 역사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좀 기도 제목인데 이걸 여러분 다양하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진짜 이런 것도 적용해 보세요. 왜 안 되는지. 왜 안 되는지. 저도 마찬가지죠. 목회에다 적용할 수 있겠죠. 뭐가 문제인지. 뭐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그러면 빨리 하나님 앞에 가서 내 거를 내 모습을 들여다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들여다 봐야 돼요. 남 탓할 게 없어요. 내가 문제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내용을 준비하고 여러분이 가야 돼요. 우리 중직자 분들은 이 중직자의 훈련이 있어요. 받으셔야 돼요. 사실은 정확히 받으셔야 돼요. 제가 그전에는 말을 못했죠. 이제는 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시간표가 됐으니까. 여러분 예배 훈련, 삶에 대한 훈련, 여러분 규모에 관한 훈련, 헌금에 관한 훈련, 중직자로서의 교회에서 그런 리더십 훈련 다 받으셔야 돼요. 심지어 초대교회는 행정훈련도 시켰어요. 왜? 중직자가 행정을 하니까. 훈련을 받아야 중직자가 그 자리에 갔을 때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지도자 리더십 교육을 다 받아야 돼요. 리더는 이뤄야 된다. 리더는 인격도 갖춰야 되고 덕목도 갖춰야 되고 리더는 예의도 갖춰야 되고 그렇죠? 남 배려하는 근데 그거는 배우지 않으면 습득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두란노에서 진짜 잘한 게 있잖아요. 아버지 학교. 아버지 준비 안 된 사람들이 아버지가 되니까 난리가 가정들이. 그래서 토요일마다 권사님들이 새벽에 나와서 죽 끓여서 먹이고 그때는 이제 출근할 때니까 아버지들이 토요일날 먹이고 새벽에 다 아버지 학교를 한 거예요. 새벽 그 두란노 교회 토요일날 새벽은 아버지만 새벽 예배를 드려요. 엄마들이 다 밥해. 교회 부엌에 가서 아빠들 은혜 받도록. 저는 그것도 진짜 잘하는 거라고. 그게 이제 한 20년 전에 해서 먹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두란노 교회는요. 진짜 건강한 장로님들, 지도자들이 정말 많아요. 곳곳에. 왜? 그런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준비는 희생이 필요하잖아요. 헌신이 필요하고. 여러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두고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전 성도가 이번 성경학교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여름 성경학교가 전통, 가스펠 교회 여름 성경학교는 이런 거야 하고 전통이 쌓여져.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우리 막 친척들 애들도 야 가스펠 성경학교는 가자 이렇게 돼야 돼요. 맞죠? 그러려면 희생도 필요하고 헌신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해요. 점검도. 우리 교회 지금 상황이 어떤지. 오늘 그거 회의한다고 좀 늦었어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 부모님들이. 이거 다 갱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오래 할 수 있는 것. 그럼 이거를 단계적으로 같이 소통하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명단 다 뽑아가지고요. 누구 집 자녀인지 누군지 성도님들 중직자들에게 다 보내드릴 거예요. 명단을. 여러분 우리 교회 아이들 이름 아세요? 다 모르시죠? 그 7월 초에 다 보내드릴 거예요. 기도 제목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때 오셔서 애들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고 사역해 주시고 그래서 애들이 느낄 때는 우리 교회 어른들이 다 나를 알구나. 날 위해 기도해 주구나. 이것마저 여름 성경학교 성공한 거예요. 이게 혼자 그냥 어디 우리 물놀이 가자 전도사님이 물놀이 데리고 갔다 오면요. 애들 머릿속에 물놀이밖에 안 남아있어요. 물놀이는 유치원에서 더 좋은 데 데리고 가잖아요. 여러분 가족끼리 놀러 갈 때 훨씬 더 좋은 데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영적인 갱신, 우리 교회가 지금 영적으로 뭘 갱신해야 될지 빨리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육자 모임 할 때도 우리 이제 간사님, 비브리지 간사님도 계시고 교회 간사님도 계시고 같이 얘기했어요. 교육자 모임에 오셔라. 같이 기도하자. 여러분은 선교사다.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선교사 직원이에요.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고 어떻게 성도들이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하는지 돕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무슨 일을 하자가 아니에요. 마인드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선교 준비는 사실은 내용 준비예요. 내용이 준비되면 하나님 문 여세요. 내용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게 진짜 선교예요. 우리가 이 준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봅시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스데반처럼 내용을 내 영적인 상태를 바꿔야 돼요. 스데반처럼 눈에 안 보이는 시스템을 바꿔야 하나님이 붙이실 거 아니에요. 제가 맨날 하나님 저 연예계 문 좀 열어주셨는데 연예인이 안 붙어. 왜요? 내가 준비 안 하고 있는 거지. 맞잖아요. 제가 준비돼 있고 야 연예인들 오승주 목사가 꼭 만나야 돼 하면은 하나님 붙이시겠죠. 어떻게 수단과 방법 어디 독도에 떨어져 있으라도 저 만나게 하실 거예요. 내가 필요하면 그 현장에. 전 준비해야 돼요. 맞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계획해서 선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런 준비를 해야 돼요. 대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머리가 이렇게 IQ가 한 70, 80 되시는 분들은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간은 해야 돼요. 뚫려 언젠가는. 근데 만약에 뭐 IQ가 좋은 분들은 좀 스페셜하게 자기 전문성을 준비하지만은 저는 이 대학생들이 지금 이 우리 교회 다니는 대학생들이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나가요. 신앙도 놓치고 실력도 놓쳐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기독교인 청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금요일까지는 죽도록 공부하고, 맞죠? 그게 전도예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는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실력도 키우고 신앙도 클 수 있어요. 이런 나중에 우리 대학생들 걱정이에요. 저는 진짜 걱정이에요. 어디 죄송한 얘기지만 쓸만한 애들이 없어요. 왜? 신앙이 올바른 애들이 없어요. 오직 예수 한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어설퍼요. 세상에 가서도 어설프고 교회 와서도 어설퍼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우리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디서 이상한 머리만 커져가지고요. 그러면 대학교 때는 신앙도 배워야 되고요, 실력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완전 충성해야 돼요. 대학교 때는 헌신하고.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가가지고 장로님 신앙생활 이런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니 대학생들이. 정신 나갔죠. 지네들이 장로님의 인생을 어떻게 아냐고요. 이제 대학생이. 대학생 때는 겸손하게 배우고 습득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교를 대학생이 하면 안 돼요. 대학생은 선교 준비를 해야죠.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돼요. 기술을 배우는 친구들은 최선을 다해서 기술을 배워야 돼요. 그래도 될까 말까예요. 그래놓고 뭘 안 놓쳐야 돼요? 이 영적인 건 안 놓쳐야 돼요. 끊임없이 갱신하세요. 우리 엄마한테 상처받아서 이런 소리 하지 좀 마세요. 상처 안 받은 사람이 이 땅에 한 명도 없어요. 엄마한테. 아빠한테 상처받았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빠한테 상처를 받았으면 여러분 아빠가 그 할아버지한테 더 받았으면 더 받았지. 아닌가? 네. 상처받은 걸 위로해 줄 거예요. 위로해 줄 건데 너무 그거에 매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 자기가 갱신하고 도전할 거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아니 야 그 상처 때문에 지금 10년째 네가 나한테 상담하는 그런 애 있거든 저한테. 아주 그만 상담 오고 공부 좀 해라. 그 시간에 노가다를 뛰어서도 돈을 얼마 모았겠다 진짜.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세요? 세월을 그냥 보내요. 상처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거 해야 돼요. 정신 딱 차리고 하나님 우리한테 뭘 원하시는지 딱 파악해서 이거 해야 돼요. 시스템 바꿔야 돼요. 눈에 안 보이는 거. 그럼 진짜 갱신해야 돼요. 눈에 안 보인 거라니까 뭔지 모르겠죠. 여러분 설교 때마다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게 뭔지 바꿔야 돼요. 짜증이 있으면 감사로 바꾸시고 그거 노력해야 돼요. 감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화가 있으면 온유함으로 바꾸시고 맞잖아요. 맨날 부정적인 생각을 하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축복된 생각으로 바꾸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눈에 안 보이는 거 바꿔야 돼요. 감사를 매일 하는 사람과 매일 짜증내는 사람과 인생의 열매가 다르다니까요. 말씀으로 그걸 점검해야 된다고요. 맨날 직장 가기 싫으면 어떡합니까? 일해야 되는데 남편들은. 아침마다 짜증내면서 직장 가요. 그런 사람은 능률이 안 오르죠. 이왕 가는 거 기쁜 마음으로. 그죠? 바꿔야 돼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시스템들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왕 핍박이 왔어요. 다들 도망갔어요. 근데 스데반은 이왕 핍박 온 거 뭐 어차피 죽을 목숨 이렇게 바꿨다니까요. 시스템을. 내용을 준비해. 복음 전하고 죽자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우리가 갱신할 수 있어야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찬양팀 죄송합니다. 네. 오후 예배 찬양이 좀 안 맞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연습할 시간을 못 줘가지고 박자가 안 맞아도 좀 이해해 주시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선교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를 선교에 좀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선교에 좀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라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일에 우리 인생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해 달라고 진짜 우리 간절히 한 번만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선교에 쓰임 받고 싶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그 구원사에게 우리 인생이 쓰임 받고 싶습니다. 우리를 갱신하고 개혁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은혜 속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해 주시며 눈에 안 보이는 모든 우리의 것들이 바뀌어져서 성령으로 충만하며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모하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잠깐 쉬셨다가